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위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일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79장 전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울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이 민족 안에 주님이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 또 정치인들 또 기타 등등의 모든 국무위원들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속에 욕심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을 속히 끝나게 하셔서 전세계 평화와 원활한 세계 경제 또 아버지 하나님 주 은혜의 놀라운 은총이 전 세계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가지고 누리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버지, 주일 매 주일마다 아버지의 20명 출석이는 20명이 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 주일마다 2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전도할 때마다 결실의 역사, 아버지 열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들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올라 덮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의 모든 아버지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날 주님 거룩한 날을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경험하고 또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사람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니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찢어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소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부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데가는 백견 목들이로라.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기자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산과 골짜기, 바다와 샘을 만드신 그분이 들짐승과 가축을 먹이십니다.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으로 사람에게 기름과 윤택과 힘을 주시고 새와 짐승에게 거초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선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의 상징의 왕의 옷을 입은 왕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표현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이죠.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온 우주에 생명력과 기쁨을 쏟아붓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의 기사 내용을 자기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을 입으시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첫 번째 날에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휘장같이라는 말도 둘째 날 행사의 약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란 아래 위의 물을 구분하여 널리 퍼져 있는 공간인 궁창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휘장이란 말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처소를 의미하고 둘째로 하나님이 쉽게 하늘을 만드신 것을 강조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3절이죠. 시작. 물에 자기 누각에 돌보를 던지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으로 다니시며 뿔이란 말은 궁창 위의 물을 가리킵니다. 누각은 그 위층의 방대를 뜻하죠. 여호와의 궁창이 궁창 위에 있는 물 위에 기초를 두고 세워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들보를 얹으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비롯한 그의 피조 세계는 그의 솜씨를 나타내며 그 영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랜 역사를 통해 계시된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 마치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절의 핵심은 모든 자연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이죠.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육처를 삼으시며 하나님이 바람, 구름, 천둥, 번개와 같은 자연현상들을 마치 천사들을 부리는 듯이 마음대로 통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천사 또는 부리는 자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죠. 번개나 벼락 같은 강렬한 에너지를 가진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집행하는 종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5절이죠.
시작.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나니 지구를 떠받치는 기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기초를 놓았다라는 말은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는 건축가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땅은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안정한 땅에 기초를 세우셔서 흔들지 않는 거주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지구가 우주적 혼돈 속으로 사라지거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죠. 시작.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니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시적 운동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옷으로 덮은 것이라는 말은 옷은 몸을 완전히 감싸는 의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후 마치 옷을 입히듯 깊은 바다로 지구 전체를 덮으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7절이죠. 시작.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그 뒤에 우리 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오라. 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한 위치로 내려가고 그에 따라 수면 아래 있던 땅이 그 자체를 드러낸 창조 기사의 일부를 생생하고 박진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8절에서 9절이죠. 시작.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올라가고 씨는 산을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우리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 위치로 향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때 처음으로 설정되었고 그 후 노아 언약을 통하여 확증된 일반적인 의미의 땅과 바다 사이의 경계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니 샘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샘은 피조물의 생존을 위해 자상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를 다스리던 분이 이제는 작은 샘물을 터뜨려 생명의 근원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12절이죠. 시작.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회방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다. 사람의 접근을 피하는 것이 그 특징인 들짐승에게도 그 필요한 공급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수꾼도 없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도 없는 날짐승까지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것들로 하여금 기쁜 노래까지 부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땅을 만족시켜 주옵니다.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구름으로부터 혹은 구름 위로부터 물을 내리고 계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이 언급된 이유는 그 위에 구름이 있고 산들에서부터 강줄기같이 발전되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은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실이 땅에 만족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땅에
소산이 풍성함으로 결실을 거두어짐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서 15절이죠. 시작. 이와 죽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시도다. 인간 속으로 얻어지는 것 같은 양식은 사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비로 인한 땅의 만족으로부터 땅의 소산으로 인한 인간의 만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굴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말은 기름을 사용한 후에 기름의 광채가 얼굴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여호와의 나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보살핌을 직접적으로 받지 아니한 야생 수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백향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이죠. 시작. 새들이 그 속에 빗대우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를 받아 잘 자란 수목 속에서 그 보금자리를 두고 사는 크고 작은 새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8절이죠. 시작. 모든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를 묻혀오다. 여기서 바위라고 하는 말은 험준한 바위산을 의미하는데 이곳은 야생 들짐승이 안전히 줄 수 있는 안식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을 위해 양식을 공급할 뿐 아니라 초소도 마련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믿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찰에 모든 피조물들이 놓여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속에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